소망교회 북방선교부에서 주관하는 통일선교학교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북한교회의 회복과 복음통일입니다. 이 PPT 다 보이시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우리 한국교회사의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출중했던 인물입니다. 첫째는 가는 데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영국에서 길거리에서 폭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로 와서 중국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영혼 구령을 향한 열정을 불태웠던 아주 헌신적인 선교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10개 국어를 구사했던 언어의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나라, 한 번도 개신교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을 향해 간다는 소식을 입수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요, 한복을 준비하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잔뜩 짊어지고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에 오릅니다. 처음 이 배가 도착한 곳이 백령도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만났던 백령도 주민들의 기록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영국 사람이 뭔가 이렇게 착 비볐더니 갑자기 불이 확 나더라는 겁니다. 조선 사람이 그때 처음 성냥이라는 걸 구경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이상한 줄을 가지고 있다. 줄인데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고무줄이라는 것도 백령도 주민들이 처음 구경을 하게 되죠. 뭔가를 입에 넣어줬는데 그 순간 정신을 잃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그 달콤한 맛에 백령도 주민들이 매료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케이크 맛을 처음으로 보게 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신기한 물건도 보여주고 케이크도 먹여주고 성경도 나눠주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백령도를 거쳐서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조선에 길이가 45m, 높이도 한 돛대의 제일 높은 게 40m가 넘었던 이런 거대한 규모의 배를 구경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대한 서양 배가 출현하니까요, 수많은 평양 주민들이 구경을 하러 옵니다. 토마스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서투른 조선말로 대화를 시도하고 성경책을 나누어 줬어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나중에 험악해집니다. 통상을 요구하는 제너럴 셔먼호의 요청을 조선 정부가 거절하죠. 평양 군민과 미국 상선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던 제너럴 셔먼호가 할 수 없이 철수를 하다가 그만 대동강 중간에 있는 쑥섬이라는 섬에 좌초가 됩니다. 배가 모래밭에 처박히게 되니까요. 평양 군민들이 작은 나룻배에다가 건초더미를 잔뜩 싣고 기름을 끼얹은 다음에 불을 붙입니다. 그 작은 나룻배를 대동강으로 띄워보내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원시적인 미사일이 되는 거죠. 불타오르는 작은 배가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좌초했던 제너럴 셔먼호를 들이받습니다. 불이 옮겨 붙게 되겠죠. 막 불타오르는 배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선원들, 승객들이 뛰어내려요. 그럼 평양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서양 사람 하나 내려오면 죽이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있었던 지독한 서양 오랑캐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계속해서 던져요. 사방에다가 던집니다. 불을 지르고 있는 군민들에게, 또 강변에, 시냇가에,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이 서양 사람이 서투른 발음으로 그때는 야소라 그랬습니다. 야소를 외치면서 책을 던졌어요. 저놈이 언제 내려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막 화염에 휩싸였을 때 연기를 헤치고 이 젊은 사람이 내려옵니다. 그 관원이 가갖고 이 젊은이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활짝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댔는데 그 웃음이 나오겠어요? 근데 칼을 들이댔는데도 활짝 웃더니
마지막으로 가슴에 품고 있었던 한 권의 책을 주고 결국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죠. 해촌 김학수 선생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라는 멋진 그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토마스를 죽였던 군졸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두 손을 마주잡고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했다는 얘기죠.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하였다. 불타는 제너럴 셔먼호에서요. 짊어지고 왔던 성경책을 마지막까지 평양 사람들에게 던졌어요. 그리고 한 권 딱 남은 걸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에게 칼을 찌르는 군졸에게 전해준 거죠. 결국 그를 죽이긴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죽어가는 사람이 주는 책을 이걸 참 마다하기가 인간적으로 어려웠겠죠. 그 책을 군졸이 가지고 옵니다. 1866년에 조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선교사의 시도는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24년 세월이 흘렀어요. 1890년에 평양 땅에 또 한 사람의 서양인이 찾아옵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세우신 분, 한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무엘 모펫, 마포 삼열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그 당시 평양은 기생의 도시, 깡패의 도시로 유명했어요. 폭력, 음란 이런 게 판을 치는 조선의 두 번째로 큰 도시. 야, 기생의 도시에 과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깡패들이 판을 치는 도시인데 거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포 삼열 선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면서 한석진이라는 조선인과 함께 서울에서 출발해서 평양에 도착합니다. 평양에 숙소가 없어서 여관에 들어가게 돼요. 여관에 탁 문 열고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평양까지 머나먼 길 안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고개를 딱 들었다가 기절할 뻔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복음의 불모지 24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바로 그 도시 평양의 이름 모를 여관에 들어갔는데 그 여관의 벽면에 성경 구절이 한문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마포 삼열 선교사와 한석진 선생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관 주인 최치량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최치량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그 여관이 박영식이라는 군인 소유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박영식이 24년 전 1866년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토마스가 던진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조선 정부는 서양 오랑캐한테 받은 책은 전부 압수, 몰수하려고 그랬지만 뭐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법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죠. 정부의 방침을 어기고 그 책을 몰래 감췄어요. 박영식이 집에 와서 그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만든 책이라 종이 질이 좋아요.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지금처럼 성경이 양면으로 인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면에는 글자가 있고 한 면에는 글자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종이 질이 좋고 한 면에 글자가 있고 한 면은 비어 있어요. 이거는 도배지로 쓰기에 최고입니다. 우리 한국 지금 많이 부유해져 갖고 도배지 그게 참 귀하다는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버린 비닐 이런 걸 모아다가 도배지를 만들기 위해. 왜? 파리 모기가 막 들끓는데 그거 몇 번 회초리로 잡으면 벽이 아주 더러워지잖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도배지라는 건 아주 꼭 필요한 귀한 물품입니다. 종이 질이 좋은 데다 글자가 한쪽만 있으니까 글자 없는 쪽에 풀을 칠해서 도배를 딱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영식이라는 군인이 토마스가 피를 뿌리며 던져준 성경책을 뜯어가지고요. 그거를 벽에 도배를 딱 했어요. 그 집을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구입을 해서 여관으로 개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7살 어린 시절에 서양배가 왔다고 소문이 나갔고요. 대동강변에 구경하러 갔다가 토마스가 던진 성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마포 삼열 선교사와 한석진 전도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복음의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찾아왔는데 그 평양의 여관방이, 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겠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그 다음 또 거리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가 전도하다가 돌팔매질 당해갖고 코도 깨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요. 전도하면서 또 한 번 놀라게 돼요. 조선 사람 모아놓고 성경 얘기를 들려주면 손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 얘기 알아요. 그리고 마포 삼열 선교사가 들려주는 성경 얘기를 줄줄줄줄줄줄 하려고 하는 얘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얘기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저 24년 전에 누군가 와서 불타는 배에서 성경을 던질 때 그거 몰래 받아다가 주워서 읽었다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한 50년, 60년이 지난 1918년의 기록을 보면요. 그때 연구자가 조사해봤더니 그때까지도 토마스 선교사를 만났다. 그가 던진 성경을 주웠다라는 사람을 200명 넘게 만났다 그럽니다. 그 짧은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가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던져진 성경이 몰래 사람들한테 읽히다가 그 성경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는 선교사가 도착했을 때 조선인들이 복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양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치량이 박영식의 집을 구입해서 여관으로 사용했는데 그 여관이 성경으로 도배가 됐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관을 개조해가지고 평양 최초의 장로교회,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토마스가 던진 성경으로 도배를 했던 여관을 개조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계속 부흥하다가 1907년 세계 기독교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2000년 만에 다시 재현되었다. 전 세계 기독교 사가들이 격찬을 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의 사건입니다. 토마스가 순교의 피를 뿌리고 그가 던진 성경으로 도배를 한 여관,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에서 한국 복음화에 그리고 세계 복음화에 아주 혁혁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파가 돼요. 그 평양이 원래는 기생의 도시였는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을 때 북한 교회가 남한 교회보다 수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나 3배 이상 부흥하는 아주 압도적인 기독교 강세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집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들을 제일 많이 죽인 집단이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때려 부시고 무려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을 죽인 공산주의가 북한을 지배하게 되면서 김일성이 정권을 잡고요. 제일 먼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성지, 세계 기독교의 그 중요한 발자취인 장대현 교회를 싹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가 있던 자리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 거대한 동상을 세우죠. 동상 뒤에 있는 건물이 평양 학생소년궁전. 북한 전역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젊은이들을 이 평양 학생소년궁전에다가 모아다가 우상화 교육, 어버이 수령, 신격화 교육을 합니다. 원래 우리 선조들이 기도해서 성령 임하셨던 그 평양 대부흥의 자리에서요, 각종 공연을 하고 신곡, 노래를 발표합니다. 어떤 노래가 발표됐냐면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어버이 수령 모시고 있으니까 세상에 부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자리에 김일성의 동상을 세우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김일성 원수님이다.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이게 북한 비극의 시작입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을 때 교회의 규모와 숫자는 북한이 남한의 3배였고요. 경제력은 북한이 남한의 40배였습니다.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기독교가 융성했을 때, 영적인 축복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때려부시고 김일성 동상 세우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버이 수령을 찬양했더니 오늘날 400만이 굶어 죽는, 참 남한 경제력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땅에 교회는 없어지게 돼. 교회가 있던 곳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 주체사상연구소, 유사종교, 사이비종교, 김일성을 신격화한 주체종교가 북한 전역을 뒤덮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교회는 끝이 났느냐? 지상에서 교회는 소멸됐는데 끈질기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박한 신앙을 간직했던 신앙인들에 의해서 지하교회가 면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지하교회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시베리아 벌목공입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외화벌이를 위해서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지역 가운데 하나죠. 사람 살기가 정말 어려운 극한 생존 조건을 가진 시베리아의 거대한 침엽 수림을 자르는 노동자 벌목공으로 북한 주민들이 진출하게 돼요. 근데 러시아 정부가 벌목공들이 일한 노동의 대가를 직접 노동자들에게 줬으면 고생은 했지만 대가를 받았으니까 그나마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은 공산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임금을 러시아 정부가 김정일한테 줍니다. 김정일이 그 돈을 중간에 가로채버려요. 그래서 그 극한 조건에서 일하다가 막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지고 이 나무를 자른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러시아 사람도 그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북한 우리 동포들이 와서 고생을 한 건데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고생한 결과로 임금을 못 받게 되니까 참 분노한 벌목공들이 탈출하게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 땅에 한 8,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에 되는 벌목공들이 불법 체류자가 돼서 떠들고 있어요. 그 벌목공 가운데 하나 만수라는 동포가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마침 그 만수에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기자가 접근을 했어요. 그 시베리아에 있는 북한 벌목공 수용소를 취재를 하자. 외부의 접근이 차단된 벌목공 수용소를 취재해서 보도를 할 수 있으면 그건 세계적인 특종입니다. 기자들이 욕심이 났겠죠. 만수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위험한 작업을 허락을 했어요. 두 사람이 밤에 원래 만수라는 북한 사람이 일하고 있던 그 수용소에, 벌목공 수용소에 원래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기자가 조사를 하는데 그만 북한 경비병에게 발각이 됐어요. 총을 쏘면서 추격합니다. 영하 50도보다 더 추운 그 빙판, 설원인 시베리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지죠. 빙판길을 차를 타고 도망을 하다 보니까 막 타이어가 터지기도 하고 물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이 만수라는 벌목공이 불법 체류자면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택시로 수용소에 몰래 들어갔다가 총격을 받으면서 막 추격전을 거쳐서 2시간 만에 이 경비병의 총격을 따돌리게 됩니다. 안전한 장소까지 딱 왔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한국 기자가 만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당신이 목숨 걸고 총탄이 날라온데도 고개처럼 운전을 해서 살려준 건 고마운데 하나 좀 확인해 봅시다. 아, 여러분 뒤에서 막 총을 쏘고 달려온 데다가 빙판길이면요. 운전하는 사람이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아도 이 차가 이리저리 막 미끄리다 보면 핸들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 기자가 옆에서 봤더니 이 만수라는 사람이 뒤에서 총탄이 날라오는데 무슨 한가하게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핸들을 한 손으로 딱 잡고 이러고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옆에 보면서 조마조마해갖고 얘기하려고 해도 총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못했는데, 아니, 두 손으로 꽉 잡아야지, 위험한 판국에. 그거 어떻게 한 손으로 여유있게 운전을 합니까? 그 만수라는 동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 손은 핸들을 쥐고 있었고, 다른 손은 콕 쥐고 있었는데, 꽉 쥔 주먹을 풀어 보여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꼬깃꼬깃 접은 종이 조각이 있었어요. 얼마나
참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우리가 스릴이 넘칠 때 손에 땀을 쥔다 그러지 않아요? 실제로 손에 땀을 줘가지고 꼬깃꼬깃한 종이가 다 젖었어요. 젖은 종이를 펼쳤더니 땀 때문에 번진 잉크로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적었어요. 그 밑에다 이런 기도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벌목공 동포가 불법 체류자로 광활한 러시아 대륙을 떠돌면서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순간이 많았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쪽지를 펼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요. 그 말씀 밑에 내 기도 제목,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는 고백까지 적어요. 아침에 그렇게 적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한 손으로 붙들고 다른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을 붙든다는 게 이게 참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어렵죠. 말씀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니까요. 벌목공 만수는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그 말씀을 따른 간절한 내 기도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간증도 미리 감사함으로 적고 그 말씀을 붙들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견뎠어요. 시베리아만 살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그거보다 훨씬 낫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 사는 세상이 어디가 쉽고 어디가 환난 고통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참 쉽지 않은 과정이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의 교회를 다 없애버려서 북한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우리 동포들이 벌목공으로 나가서 복음을 듣고 또 중국에 팔려가서 참 비참한 시세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게 중국의 감옥 사진인데요. 주로 북한 여자들이 단속에 걸려서 많이 갇혀 있습니다. 여자 사진을 넣기가 좀 그래서 남자 사진으로 넣었어요.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살던 여자들이 뭐 엄마가 굶어 죽고 아빠가 굶어 죽고 참 동생들이 굶주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주로 큰딸, 누나들이 스스로 강을 건너서 팔려갑니다. 참 고생들을 많이 하죠. 지금도 대략 한 20만 전후에 북한 여인들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참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중국 정부가 일제 단속을 한번 쫙 해서요. 여기저기서 팔려왔던 8명의 북한 여자들이 잡혀서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북한 사람들인데 북한에 있을 때는 서로 모르다가 중국의 감옥에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내일이면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탈북했다가 잡히면 무조건 다 죽였어요. 지금 다 죽이진 않는데 교회에 갔다, 기독교인을 만났다,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적인 물건에 접촉했다. 그럼 지금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 갔다는 것만 입증돼도 그런 혐의를 받아도 죽는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그렇게 아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또 아주 강력한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다시 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 밤일 수가 있어요. 그 8명의 여자가 밤에 잠이 안 오겠죠. 다들 눈만 멀뚱멀뚱 뜨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와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머지 7명의 북한 여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밤일 수도 있는데 우리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원 없이 기도나 실컷 하고 죽읍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모르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자매가 나머지 7명의 여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중국 남자들한테 팔려갔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힘들다는 말도
못하는 현실이 제일 힘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탈북동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팔려갔지만 어쨌든 여자가 남자한테 팔려간 거니까 일종의 결혼이고 부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첫날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의 아내도 아니다. 너는 우리가 돈 주고 사온 물건이다. 거기서 온갖 노동을 다 시켜요. 고생하다가 몸이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너 자꾸 힘들다고 찡찡거리면 쫓아낼 거야. 신고할 거야. 그럼 너 강제로 북송돼갖고 죽어야 돼.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그래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 못하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해도 화내지 않으시고 너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힘들다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란 건 뭐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가슴에 맺힌 얘기, 어쩌면 내일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얘기, 이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절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난 북한 출신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영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듣고 그 7명의 여자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8명이 쭉 앉아 있는데 가운데 눈을 감고 가운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다 들어주시는 분. 그분께 드리는 기도는 내 가슴에 맺힌 것.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얘기 원 없이 실컷 털어놓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려서 엄마 아버지 굶어 죽는 모습을 보고 동생들이 그 굶주림 속에 고생하는 죽어가는 거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팔려간 여자들이요. 얼마나 기고하고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처음엔 그냥 한마디, 두마디 얘기하다가 북받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눈물이 터져요. 어떤 사람 막 욕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있다면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내가 북한 땅에서 태어나서 그 끔찍한 굶주림을 보고 여기저기 팔려다니면서 물건 신세를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한 사람씩 막 욕을 하기도 하고 털어놓기도 하고 통곡 소리가 감옥에 가득 찹니다. 간수들이 와서 시끄럽다고 때리고 발로 찼는데 울음이 한번 터지니까 멈춰지질 않아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난생 처음 하나님이라는 분께 역시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늘을 울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슬금슬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팔려가서 만난 남편인데 힘들단 얘기도 못하게 만들었던 그 남자가요. 그래도 참 부부라고 정이 있었는지 돈을 마련해 갖고 와서 어떻게 수를 써갖고 한 사람을 탈출시킵니다. 딴 사람들은 결국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경로를 거쳐서 한 사람 풀려나게 됐어요. 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 8명 모두가 안전하게 대한민국 땅에 도착해서 서울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직접 뵀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날 태어나서 처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도했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무섭기도 하고 속에 막 원한이 사무쳐서 목이 쉬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한편으로 그렇게 무섭고 떨리고 화가 나고 죽기 직전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한편으로 이상하게 마음이 밝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원한에 맺혀갖고 울부짖고 통곡하는데 한편으로는 희망 같은 게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이대로 죽지 않는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도 않는다. 막연한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희망, 따스함 이런 게 느껴졌던 그 밤의 기억이 잊을 수가 없어서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먼저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럽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께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라는 거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들은 이럴 때 확실한 대답을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갔더니 부흥회 가면 성령 충만 받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구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남한에 와서 용하다는 목사 부흥회는 다 가봤습니다. 점쟁이하고 목사가 아직 구분이 안 돼가지고 용하다는 목사라 그러시더라고요. 용하다는 목사 부흥회는 다 가봤는데 그 감옥 부흥회처럼 성령 충만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제가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남한 땅에 정착하는 일을 도우면서 뭐 힘들고 위험했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제일 크게 받는 은혜는요. 내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도움을 받고 제가 제일 많이 배웁니다. 그 탈북 여인들에게서 목사인 제가 기도가 뭔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탁 앉아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께 내 가슴에 맺힌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것. 그렇게 털어놓는 과정 속에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이 차오르는 체험.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북한 동포들이 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뭐 튜브 같은 거 이렇게 몸에 감고 건너기도 하고요. 저 옆에 조그만 사람이 작게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위에는 패딩 같은 거 입은 거 보니까 날씨가 꽤 추워 보여요. 근데 밑에는 잘 안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지 같은 걸 입고 강을 건너면 옷이 젖으니까 젖은 옷 입고 돌아다니면 그거 누가 보면 쉽게 신고합니다. 그냥 강을 건너갖고 빨리 몸을 숨겨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보통 이제 바지 같은 걸 비닐 같은 데 싸서 손에 들고 강을 건넌 다음에 잽싸게 물기를 제거하고 바지를 입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7살 된 처녀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반동분자의 자식이니까 초등학교도 못 마치고 갖은 고생을 했습니다. 동생들이 나무 껍질 벗겨먹고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17살 나이에 강을 건너서 스스로 자기를 팔았죠. 그래서 뭐 중국 남자, 이 남자한테 살다가 두들겨 맞아갖고 쫓겨나갖고 노숙자 생활하다가 다른 데 팔려갔다가 또 온갖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노숙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네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겠다. 너 한국 갈래? 미국 갈래? 어느 나라로 갈래? 탈출시켜주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 자매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면 탈북한 지 오래돼서 넌 죽어.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거기 다시 가려고 그래? 이 자매 얘기가 북한 동포들이 살아서도 지옥인데 예수님 모르고 죽어서 또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치범의 딸에게 선교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몇 개월 동안 스파르타식 강훈련을 시켜서 성경을 뭐 하루에 10시간씩 읽고 기도하면서 북한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처형되는 게 사실 합법적인 절차인데 뭐 시간 관계상 그 얘기 다 오늘 날 새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무사히 살아남아서 복음을 증거해서 몰래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문제는 교회는 세웠는데 계속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결국 이 자매가 다시 강을 건너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 다시 중국 사람한테 팔려가서 잘 살다가 단속에 걸려서 또다시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뭐 이것도 참 사연이 많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기적적으로 서울에 있었던 저하고 연결이 돼서 급하게 어떻게 돈을 보내고 조치를 해갖고 체포되기 직전에 탈출을 해서 한국 땅에 무사히 왔습니다. 한국 땅에 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탈북 동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죠. 제가 그 자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이 생긴 다음에 조심스럽게 아주 잔인한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팔려갔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다시 돌아와서 지하교회를 세웠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팔려갔어요. 예수 믿기 전에 팔려간 것과 예수 믿은 다음에 팔려간 게 뭐가 다릅니까? 참 목사가 잔인한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이 팔려가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뭔가 다른 일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 갖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눈에 눈물이 탁 고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은혜가 뭔지를 배웠어요. 두 번째 팔려가는데 이제 강 건너편에 밤에 오돌오돌 떨면서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강 저편에서 신호가 오면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17살에 처음 팔려갔을 때의 기억. 지금 몇 년이 흘러갖고 20대가 돼서 다시 가게 되는데 처음 팔려갈 때 그냥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돈 받고 자기를 팔았어요. 근데 여러분, 북한의 처녀들을 참 돈 주고 사서 여기저기 파는 일종의 인신매매단, 범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쑥한 신사숙녀들은 아니겠죠. 이 북한 처녀들을 그냥 파는 것만도 끔찍한 건데 팔려가기 전에 무수히 강간을 당합니다. 17살 때 못 모르고 그냥 팔려가나 보다 하고 갔다가 자다가 보면 뭐 남자가 한 놈이 덤비기도 하고 두 놈이 덤비기도 하고 이건 뭔지 모르고 아주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두 번째 팔려가니까 이제 알잖아요. 그 강을 탁 쳐다보면서 야, 오늘 밤에 또 내가 무슨 끔찍한 일을 겪을까. 그래서 그 강 앞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팔려가도 좋으니까 제발 강간만 당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을 딱 건넜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날따라 이 인신매매 조직의 중간 보스쯤 되는 사람이요, 작업이 잘 되나 감독을 하려고 다른 때는 안 나오던 사람이 강변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마침 그 중간 보스가 여자였답니다. 여자가 인신매매단의 보스가 돼서 사람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는 거 보면 참 그 여자분도 세상적인 얘기로 하면 팔자가 기구하신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같은 여자인데 못 먹어서 빼짝 마른 애가 강을 건너갖고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 보니까 동정심이 생겼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 밥 먹었니? 그러더래요. 못 먹었습니다. 언제부터 못 먹었니? 한 이틀 굶었습니다. 야, 얼른 밥 차려라. 보스가 밥 차리라 그러니까 정성껏 탁 해갖고 밥을 잘 차렸겠죠. 그래서 먼저 밥을 먹이는데 이틀을 굶은 데다가 강 건넜으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러다가 밥을 주니까 긴장이 풀어져갖고 밥이 이게 뭐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막 정신없이 밥을 먹는데 이 두목 여자가 갑자기 밥을 퍼먹는 북한 자매 뒤로 와가지고 등을 이렇게 두들겨주면서 채알라 천천히 먹어라. 언니처럼 보살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더래요. 너 몇 년생이냐? 나이가 몇 살이냐? 몇 년생이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중국 시골 출신인데 그 시골에 네 나이하고 똑같은 내 여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범죄 조직에 가담한 거 보니까 인생이 참 기구하게 흘러갔던 거죠. 몰래 그 마을을 탈출할 때 그래서 도시에 가갖고 한번 꿈을 이뤄보겠다고 이 여자 두목이 탈출할 때 그 어린 여동생이 언니 가지 말라고 막 밤에 울고불고 그래갖고 언니가 가서 예쁜 꽃신도 사갖고 오고 너 머리핀도 사갖고 오고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겨우 달래갖고 여동생을 떨어놓고 왔는데 그 후로 고향 마을에 못 돌아가게 됐죠. 야, 걔가 지금 살아있으면 네 나이쯤 됐겠구나. 아니 이 북한 자매를 보면서 자기 고향에 두고 온 어린 여동생이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얘는 내 동생 같은 애니까 절대 건드리지 말고 잘 대접해라. 그 다음부터 처음에 팔려갈 때는 무수히 당했는데 두 번째 팔려갈 때는 두목이 탁 보호를 해줘갖고 안전하게, 참 비록 기구한 신세였지만 보호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비록 팔려가는 순간이지만 예수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배웠어요. 사실은 그 자매 얘기를 듣고 목사인 제가 은혜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야,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는 강간당하지 않은 것만도 은혜라고. 저렇게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참 명색이 목사인데 뭐 살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그 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북한 땅의 교회를 없애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북한의 동포들 벌목공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리저리 팔려가는 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북한 밖에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렇게 북한 밖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가서 몰래 교회를 세워서요. 지금은 뭐 몇 년 전 어느 언론에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한 14만 5천 명이다. 1,000명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숫자가 신빙성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많이 인정이 됩니다. 지금 그보다 훨씬 많은 저녁에 몰래 예배를 드리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북한 지하교회들이 놀랍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협동농장에서 몰래 예수를 믿었는데 북한의 대기근으로 나니 엄마라는 이제 갓 30도 안 된 새색시가 아기를 낳자마자 산모가 너무 굶다가 아기를 낳았으니 뭐 애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던 모양이죠. 일주일 만에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산모가 애가 죽고 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 이상을 일으켰습니다. 2살 된 자기 딸을, 이게 사람이 너무 못 먹으면 뇌에 이상이 생겨서 지나다니는 모든 게 먹을 거로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북한 땅의 비극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은 사례가 참 여러 건이 실제로 보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애가 이렇게 뛰어오는데 그게 너무 못 먹어서 배고프다 보니까 새끼 돼지가 이렇게 튀어오는 거로 생각해갖고 돼지를 잡아서 먹은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정신병원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북한 출신 동포들에게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 애를 잡아가지고 함지에다 놓고 다니면서 돼지고기 드세요 이러면서 나니 엄마라는 여자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이 김길남이라는 북한 지하 성도가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지금 USB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만 옛날에 성경이 귀하던 시절에는요. 성경책에 하나 딱 들어가면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쪼개요. 그래서 10명이다 그러면 10등분으로 쪼개가지고 자기가 쪼갠 부분만 맨날 읽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거의 외울 정도가 되면 딴 사람이랑 바꿔요. 근데 그걸 딴 사람하고 잘 바꾸면 좋은데 요 다른 부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체포됐든지 어디 뭐 이동을 하게 되든지 못 만나면 영영 그 부분은 못 읽죠. 그래서 과거에 몰래 신앙을 지켰던 지하교회 성도들 만나보면 성경의 한 부분만 한 100번 읽으신 분이 있어요. 김길남이라는 분은 성경을 쪼갰는데 이분이 쪼갠 분이 레위기였습니다. 그 레위기만 100번 읽으셔가지고 레위기 말씀 그대로 막 소를 잡아서 제사도 드리고 북한에서 뭐 그런 해피닝도 벌였는데 그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 날 협동농장에 가서 아이를 잡아먹은 미친 여자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이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당시 30살도 안 된 새색시 나니 엄마는 정신이 나가서 2살 난 딸을 삶아서 사발에 머리와 손바닥을 담아가지고 히히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는 나니 엄마를 보니 나도 어쩐지 정신이 혼미해져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빛을 댔다. 이때도 하나님의 지엄하신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그때 이분이 얘기한 게 본인이 읽었던 레위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한 민족이, 한 국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저항하면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 양식을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무서운 경고예요.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는 게 먹을 게 너무 적으니까 먹어도 성이 안 차요.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기근. 그 정도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죄인들이 고집을 부립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지경이 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래도 하나님께 저항하면요, 하나님 심판을 더 크게 내리십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하도 하나님을 안 믿어갖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시고 부드럽게 경고하시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먹을 걸 끊으셨어요.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도 버팁니다. 고집을 부려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마지막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을 버린 민족, 국가, 사람들의 운명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끔찍한 세상이 온다. 수천 년 전에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인 레위기에 벌써 이 말씀이 있어요. 북한 땅에서 지금 벌어지는 현상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임하고 있구나. 김길남이란 지하 기독교인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이 땅에 미치고 있었다. 생각해보라. 밥 한 술만 먹이면 금세 생기가 돌아서 눈을 반짝반짝 빛낼 아이들이 그 밥 한 숟가락이 없어서 숨이 넘어가고 있다면, 이게 정말 그 현장을 본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이죠. 여러분, 어린애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애들 눈동자가 아주 보석처럼 반짝이잖아요. 애들 잘 먹이면 눈알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날 애들인데요, 밥 한 숟가락만 먹이면 눈알이 반짝반짝 빛날 애가 그 한 숟가락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걸 부모가 보고 있으면, 밥 한 숟가락이 없어서 숨이 넘어가고 있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사례는, 이건 벌써 한 20여 년 전에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이 쓴 이야기인데요,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화의 단계,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북한 주민들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말씀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북한의 대기근이라는 그 참혹한 재앙을 해석하는 신학화의 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사례가 됩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하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꽤 오래 전이에요. 그게 한 6, 7년 전에 무슨 보고를 받았냐면, 북한 전역에 장마당이라는 게 세워지고 있는데요, 장마당에서 성경이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희망사항이지 되겠냐? 한번 확인해봐라. 관계되신 사람들한테 확인을 시켰더니 실제로 장마당에 성경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사간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와서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역 한글이나 개역 성경이 어렵잖아요. 요거 좀 쉬운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쉬운 말 성경으로 바꿔달라고 항의를 했더니 그 성경 판 사람이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그 쉬운 성경으로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판매되는 정도가 아니라 반품 교환, AS까지 가능한. 6, 7년 전에 제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복음이 생존해서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제가 아주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2018년 1월 27일, 제가 이날 너무 놀라서 이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그날 저한테 보고가 하나 왔어요. 나중에 이 글이 어느 신문의 칼럼으로도 실려서 지금 많이 일반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민폐, 북한 돈으로 100원에 거래되는 성경은
최근 나타난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주목된다. 성경이 북한의 한 군데 장마당에서 거래가 됐다 그래서 제가 기절할 뻔했는데요. 2년 전 저한테 왔던 보고서, 지금 대중에 공개된 칼럼으로 공개된 내용에서는요, 성경이 북한 많은 곳, 뭐 전역이라고까지 말하면 조금 과장일 수 있지만 하여간 적지 않은 지역에서 곳곳에서 성경이 팔려서 이게 북한의 중요한 사회 현상이다. 이런 보고가 들어왔어요. 과연 이게 사실이냐 확인해 봤더니 사실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지하 기독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해도 뭐 늘어나봤자 북한 주민 2천만 넘는 주민에 비하면 뭐 20만, 30만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것도 몰래 믿는 형편인데 어떻게 성경이 곳곳에서 거래가 될까? 도대체 누가 이 성경을 사가나? 제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반 주민들이 성경을 많이 사갑니다. 그 일반 기독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사갈까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북한말로 뭐라 그럴까요? 제가 대학 가서 강의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걸 북한말로 뭐라 그러냐? 그럼 학생들이 고조 전능하십니다. 뭐 이래서 제가 항상 웃습니다. 사투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북한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주성님보다 세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북한 교과서에 김일성 그이는 신이여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북한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가 아플 때,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어버이 수령님 동상 앞에서 한참 기도하고 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세월을 살았어요. 어버이 수령을 신이라고 섬겨서 신인 줄 알았던 김일성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너무 놀라갖고 심장마비로 36명의 북한 동포가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어버이 수령님도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갖고요. 뭐 대충 추정하는 것만 400만 정도가 굶어 죽었고 북한 주민의 3분의 2가 지금도 영양실조 상태에 있어요. 굶어 죽는 것도 끔찍하죠? 엄마들이 애 키울 때는요. 병원이 없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끔찍해요. 애가 아파도 의료체계가 붕괴돼서 주사가 있겠습니까? 약이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판에. 그 애가 아픈 모습 계속 봐야 돼요. 그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남한의 문화, 남한의 상황, 남한의 기독교가 북한에 전해져 갔고요. 북한 사람들이 저 남조선에는 하나님이란 분을 믿는 기독교가 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어버이 수령보다 더 세시다. 우리 북한 어버이 수령 믿다가 다 굶어 죽게 됐는데 남한은 곳곳에 교회가 있고 수령보다 더 세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서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북한에 많이 퍼져갔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왜 성경을 사냐면 먹을 것도 없죠. 병원도 없죠. 얼마나 살기가 어렵겠습니까? 그 사이에 약간 미신적인 풍조가 퍼져가지고 집에다가 성경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요 성경이 일종의 부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성경이 복은 지켜주고 재앙은 막아준다. 액땜을 해준다. 이 성경이 나를 지켜준다. 왜? 어버이 수령보다 세신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먹을 것도 없고 아파도 의지할 데가 없는 북한 동포들이요. 미신적인 심정으로 성경 갖다 놓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 한 권씩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놔서 북한 전역에 성경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미신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국가도 어느 단체도 심지어 어느 교회 어느 선교사도 하지 못한 일을 북한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곳곳의 장마당에 성경이 팔리게 한 것. 그건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록 좀 미신적인 믿음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 놓게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처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화염에 휩싸인 제너럴 셔먼호에서요. 죽어가면서 성경을 던졌습니다. 평양 사람들이 그걸 그냥 주워다가 종이 질이 좋으니까 도배를 했고 그냥 뭔가 궁금해서 읽어보기도 했고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뭐 하나님을 믿으려는 진지한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뭐 훌륭한 동기라고 할 수 없는 갖가지 동기에 의해서 중요한 거는
평양 땅에 성경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뿌려진 성경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 의해서 마포 삼열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성경으로 벽지를 한 집에서 또 몰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돼 있고요. 기독교 역사의 획을 그은 사도행전 성령 강림 오순절의 역사가 2000년 만에 다시 일어났다. 에딘버러 세계선교대회에서 전 세계 기독교 석학들이 격찬을 한 위대한 평양대부흥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평양대부흥과 한국 복음화의 역사를 기억해보면 하나님이 북한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을 도배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참 모든 것이 어려워져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성경을 부적 삼아서 집에 한 권 한 권 성경을 갖다 놓은 북한 주민들 배후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경을 그냥 부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포가 딱 갖다 놨어요. 그 성경을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꾸 뒤통수가 땡겨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왠지 거기 가니까 뭐가 땡겨져 갖고 그 성경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돼요. 쳐다보니까 궁금해져서 펼치게 돼요. 펼치니까 읽게 돼요. 읽다가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서울에서 남한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북한에 있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이 들어가게 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 그 성경을 펼쳐서 읽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동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얼어붙은 저 주체 사상의 나라 북한 땅에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과 같은 동방의 예루살렘이 재현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 민족의 사연이 담겨있는 장대현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던진 성경으로 도배를 한 여관, 그 여관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교회, 그곳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다시 그 교회를 헐고 그 자리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 김정일 동상, 평양 학생소년 궁전. 그럼 복음통일이란 건 뭐냐면요, 거기는 김일성의 우상이 세워져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의 성지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것, 다시 북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되는 것, 그것만이 한민족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대한 부흥의 기록이죠. 사람이 죽으면 살과 뼈가 시체로 붙어 있죠. 시간이 지나면 살이 다 썩고 뼈다귀만 남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뼈도 말랐어요. 마른 뼈가 가득 찬 끔찍한 골짜기. 죽어서 살이 썩어 없어지고 뼈조차 말라져 버린,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요, 그 마른 뼈가 살아나가지고 척척척척 뼈가 조립되더니 사람이 됩니다. 거기 살이 붙어요. 사람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인이 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인이 되는 위대한 기적의 환상을 에스겔서 37장이 보여주고 있죠. 그 환상 다음에 통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17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우리나라가 남왕 북한 분단되어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되어 있었죠. 막대기 하나를 취해서 분단의 한 축, 유다라고 쓰고,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막대기 두 개를 남한과 북한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쓰란 얘기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라. 고대 이스라엘을 향한 통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누구의 손인가요, 여러분? 공산주의자의 손에서? 주체사상파의 손에서? 공산주의자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면 북한 교회를 없앤 것처럼 남한도 없애야 됩니다. 주체사상파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면 북한의 아버지가 김일성인 것처럼 남한의 아버지도 김일성이 되어야 합니다. 공산주의자, 주체사상파가 아니고요. 내 손에서, 에스겔서 37장의 내 손은 누구의 손인가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예언자의 손, 마른 뼈를 살려내는 기적을 이룬 하나님의 사자의 손, 곧 크리스찬 리더의 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예언자의 손입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꿈꾸는 통일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은 정치가 발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경제가 부흥한 거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러나 정치와 경제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근원적이지만 모든 것의 가장 근원일 수는 결코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통일, 남과 북은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른 뼈도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의 결과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통일을 위해서 지금 인간적으로는 통일 같은 게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없어 보이지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남한 땅에서는 이렇게 뜻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통일선교학교, 이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땅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 벌목공으로 고생하고 여기저기 팔려다니는 비참한 와중에 우리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하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 다 못 드렸지만 그렇게 교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피가 강처럼 흐르는 순교의 대열이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 믿다가 발각돼서 처형당하는 사람, 어떤 달에는 30명, 어떤 달에는 100명. 동시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북한의 가정마다 성경책이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와 행동과 헌신으로 참여하는, 그래서 남과 북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통일돼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기독교 대한민국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함께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생들의 주인이시고 남한과 북한, 한민족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동족들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북한 땅에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전역에 뿌려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남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고 헌신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노력이 통일이라는 거대한 주제 앞에 심히 미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몸짓을 기억하셔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나 같은 존재도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남정과 여정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북한 교회의 회복을 꿈꾸며 복음 통일을 꿈꾸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에 한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